동영상이야? 그렇죠. 꼈는데 메시지 떴어. 끼면. 오케이.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나팔을 매일 하루 1시간씩 연습하는데 앞으로 자주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창 선도님은 기도하시는 게 무슨 장로님급으로 기도하시는 것 같이 아주 또박또박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명절에, 여기서 명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해방해주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그랬어요. 그러면 이 6월절에는 전 유대인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원래 그 예배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그랬어요.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영어 이름 비슷하죠? 히브리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빌립은 아마도 헬라 계통의 그리스 계통의 유대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또 안드레한테 가서 저기 사람들 저 헬라 사람 몇이 와서 그 예수님을 뵙고자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시다. 그래서 빌립하고 안드레하고 예수님께 가서 여쭈었습니다. 헬라 사람 몇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을 들어오게 할까요? 그냥 돌려보낼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제자들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왜냐? 예수님은 늘 이스라엘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설교하시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잘 만나질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내가 이방 사람들은 병도 안 고쳐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이라도 주십시오. 저는 개같이 얻어먹을지라도 정말 예수님의 치료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걸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저 헬라 사람 몇 명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야 됩니까? 베드로를 통해야 되고 마리아를 통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으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참으로 예수님께는 모든 사람이 가서 예배하면 그분께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고 참으로 기도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말했어요. 우리는 천주교 신부들은 자기들이 그 고해성사를 받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 나가도록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모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그리스도에게 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는데 종교를 개혁하고 나가서 강하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갈 수 있다.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 주리에 따라서 예수님께 직접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하늘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밤새 잠 못 잘 적에도 거기도 계시고 우리가 슬플 때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구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려고 지금 작당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방인들이 와서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배척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할지라도 지금부터는 이방이 빛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 사람들이 하늘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돌아온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도 교회가 생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바로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이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박해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데 내가 이제 이방에서 씨를 맺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씨앗을 땅에 심으면 우리가 곡식에 비유해서도 있듯이 이 씨앗이 바위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말라 죽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주워 먹어요. 그래서 참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이제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씨앗이 흙에 묻히는 것처럼 무덤 속에 묻히셨다가 거기서 3일 만에 부활하실 적에 싹도 피우시고 꽃도 피우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이제 그것이 썩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내가 죽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이방 사람들이 받을 복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축복과 율법이 주어졌지만 정작 구원을 얻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또 그 구원의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죠. 그럼 부활주일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데 부활의 시즌이 참 절묘하지 않아요? 만물이 소생하는 이때 주님도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 계절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계절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참으로 죽은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고 죽어야 될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거에 참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율법에 있듯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생명을 바쳐야 돼요. 목숨을 버려서 죽어야 우리가 대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하늘의 곡식처럼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됐건 가난한 사람이 됐건 유식한 사람이 됐건 참으로 공부 못한 사람이 됐건 또 노인이 됐건 어린아이가 됐건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주인이 됐건 노예가 됐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들어 모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 있는 곳에 참으로 그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있는 곳에 나를 따르고 내가 하는 것을 따라하고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주님과 함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언제든지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에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때가 찼으니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까닭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귀신을 멸하고 마귀를 멸하고 죽음을 멸하고 죄악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마귀는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은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 은혜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여주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잠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에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 있을 동안에 참으로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나중에 영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 그랬어요. 쾌락을 좋아하고 매일 게임하고 오락하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보라보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데 거기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될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핏값으로 주고 사신 바 되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하는 것도 하나님처럼 말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되고 참으로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유익, 내 돈, 내 자식, 내 집, 내 영광과 내 재산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비워서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고 내 참으로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위해서 하고 다른 사람이 참으로 병에서 낫도록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무릎이 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성령 충만을 주고 함께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신바 되었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바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참으로 죄의 종이 아니고 죽음의 종이 아닌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뭐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을 끝내야 돼요. 이제는 나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날마다 먹고 마실 적에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먹고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젠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세상에 죄와 짝하지 않고 나는 이제 주님만 더불어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할 적에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손을 낳으면 자손들도 다 예수 믿고 우리가 친구를 만들면 친구들도 다 예수를 믿고 이웃 사람도 서로 선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참으로 다 같이 예수를 믿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인간의 참으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죽어야 될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구원하였노라. 이제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지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언제든지 부르면 돼요. 어디서든지 부르면 돼요. 바다 끝에 가도 되고 하늘 끝에 가도 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이 귀한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으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동행하는 신적인 삶을 살게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